오늘 성탄의 새벽에 올라오신 주의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수를 다시 품는 사랑과 수고, 원수를 다시 품는 사랑과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16절 까지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과 나누었죠.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좋았던 그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 주었다. 그리고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향한 그 사랑. 바울이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그를 극진히 받아들여 주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말씀드렸죠. 그럼 바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바울이 계속 진리를 가르쳤고 비록 잠시 떨어져 있어서 헤어져 있긴 했지만 그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유를 이제 17절에 설명을 했었죠. 17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교에서 온 이간질하는 자들, 그리고 선동가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뜻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있느냐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여러분, 원래는 누구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진리건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즉 사람에 대한 열심. 여러분 사람에 대한 열심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금에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도자의 목숨 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분개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파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너는 무슨 파냐? 막 이 수많은 이 추종자들이 생기고 마치 그들의 가르침이 최고인 것처럼 문제는 그들을 서로 밀어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유대 교회의 이간질자들, 그들의 목적은 철저히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여러분 수많은 교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몇 가지를 추려보면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집단치고 우리가 아무리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문제 없는 집단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기존 교회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지도자들의 또 연약함들,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함을 보여줄 때 또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시험에 들고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또 들어와 또 말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해서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자기들만의 그 집단들, 자기들 집단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자신들의 집단의 그 숫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참 상징적인 숫자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듣자 하니 14만 4천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낼 겁니다. 또 그 교주 분명히 사후에 또 다른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뭐 통일교도 문선명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마 또 다른 자신들만의 이 숫자를 얘기하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또 발각이 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또 이어갈 겁니다.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게 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 신천지들의 이 수법을 가만 보니까 먼저는 교회에 침투해서 누가 열심인지를 한번 관찰을 하고, 또 교회 학교에 또 누구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들이 어떤 대학에 가는지 또 다 파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넘겨주죠. 그래서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접근을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느냐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혹시 이 성경 구절 혹시 아느냐고 내가 잘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성경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설명이 또 잘 안 돼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말로 하자니 잘 안 됩니다. 그래 머뭇머뭇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를 트면 또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인간적으로 엄청 가깝게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정말 다 줍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접근을 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혹시 같이 할 생각 없니?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나이들은 뭐예요? 다 친구 따라 강남 가죠. 또 성경 공부하자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래서 따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두 번 정말 인간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자신들의 필요한 교리만을 딱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양념을 뿌리듯이 기존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비판을 가하면, 그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저 목사님 저거 거짓말이네, 틀린 말 하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청년 모임을 떠나게 되죠. 왜요? 자기가 한 번, 두 번 안 나와도
여러분, 청년회에서는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는 금방 관심을 갖습니다. 너무 잘해주죠. 그 교회에 기존에 자기가 알던 친구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 간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단들이 나에게 접근할 때는 지나치리만큼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열심을 내긴 했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나를 추종해라. 또 나만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죠. 바울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정말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제 자기들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한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자기를 원수를 삼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원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아마 바울은 인간적으로 서운했겠죠. 인간적으로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속히 진리를 떠나서 거짓 선동가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들을 보고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비인간적이죠. 서운했기에 오늘 펜을 들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바울의 서운함은 자기 개인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서운함, 그들이 진리를 떠난 것에 대한 서운함이었기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우린 남자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 해산의 수고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 아이를 출산하신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아마 아이를 낳는 순간에는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또 낳고 이렇게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 또 금세 또 하나 또 낳고 싶다 그러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해산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그 수고를 또 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걸 좀 직역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회 지역을 또 방문하고 그들을 또 찾아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바울은 그들을 재방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즉 선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 당신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참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밀어내고 그분이 다시 들어오면 또 내가 들어올 때 다시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싸워서 다시 내 자신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표현한 대로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해산의 수고가.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내 안의 욕망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싸운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 안에 먼저 있었던 자기 자신의 해산의 수고였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수고를 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둬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번 읽었다고, 한 번 묵상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분의 형상을 보려면 그분과 우리가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까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케 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때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나를 볼 때 뭐라 그러실까요? 나네? 그리고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그 영화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주님을 뵈면서 하고 주님과 우리가 똑같아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목표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싸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죠. 우리의 죄된 소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대하면 날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새겨지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새벽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를 갑자기 싹 때리고 저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기기 위한 그 시작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탄절인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한 겹 한 겹 쌓여서 내가 주님 배울 날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경배하러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삶에 그리스도가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